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봐요. 모든 분야에서 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 내용을 참조하고 신뢰하는데, 그런데 유튜브는 잘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거짓이 그렇게 많아요. 얼핏 보면 진짜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방송을 하는데 전혀 아닌 경우가 많아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구독자 숫자 늘려서 돈벌이 많이 하려고 막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속아서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독자 100만 유튜버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먹던 약을 막 끊었다가 건강을 다 망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권위 있는 전문가, 전문 의사의 말은 안 듣고 권위 없는 유튜브의 말을 믿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권위 있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권위가 있어야 돼요. 메이커라는 것도 권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그러면 우리나라 LG 거 다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러면 삼성 아니면 애플 다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 제품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위는 실력과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거예요. 어려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자격증, 졸업증 학위가 그 사람의 실력과 권위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느냐,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냐에서 또한 권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도 권위가 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도 권위가 다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실력도 쌓으셔야 합니다. 영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개인 경건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신앙의 실력이 쌓여서 여러분의 이름에도 영적 권위가 담깁니다. 그렇게 이름에 영적 권위가 담기신 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 권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의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계속 목회를 주도하고 밀어붙이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요, 교회도 침체됩니다. 반면에 권위가 있으신 목사님은요, 뭐 억지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무리 안 하셔도 돼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 아는 얘기 하는데도 다 은혜 받아요. 이게 권위라는 겁니다. 별로 썰렁한 얘기 하는데도 교인들이 막 웃으면서 한바 웃음을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동의합니다. 이처럼 권위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천지 차이입니다. 권위는요, 억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력과 능력에서 나오고 또한 위로부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전혀 없는데 억지로 막 세우려 들 때에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주의자들을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시죠?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이요, 진짜 권위자와 권위주의자들의 대결입니다. 누가 권위주의자일까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우리 교회의 그런 장로님 같은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 종교 귀족들, 율법학자들 같은 유대 종교인들의 지도자,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들이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열렬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한바탕 성전을 뒤엎어 놓으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와 꽃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싹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성전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성전 정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가깝게 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권세 있게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 오셨는데 바로 이런 일까지 다 포함하는 지적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의 지도부였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부에 딱 버티고 앉았고 높임받는 자리에서 대접받으며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환전상들, 재물장사꾼들과 결탁하여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전혀 권위가 없는데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권세를 부리며 성전에 앉아서 행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잘못된 권위를 확 뒤엎어 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할수록 분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진 것이죠. 여기 나오는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권세라는 뜻도 있지만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권리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따진 겁니다.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우리 영역에서 함부로 그러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 폭넓고 신학적인 의미인 권세, 권위로 대답을 하십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는 예수님의 축기, 병치유, 죄사함, 가르침과 같은 모든 능력 있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 지도부는 째째하게 법적 권리 문제로 따지고 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차가 무지 막히는 도로에서 경찰관 한 명이 딱 서서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 달려오던 차들이 딱 멈춰서요. 멈춰 섰다가 경찰이 다시 가라고 손짓하면 다시 갑니다. 보면 멋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기도 해요. 큰 권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힘이 세서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 위임한 권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면 하면 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세, 공권력을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권위이니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요. 이 권위주의자들이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걸려들게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권세로 이렇게 한다 라고 대답한다면요, 과대망상증 환자, 정신병자로 쫓아냈을 거예요. 또 성전과 제사장들을 다스릴 큰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다 맡기셨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신성모독으로 더 크게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대답해 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리고는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합니다. 막 수군대면서 의논을 해요. 어떻게 대답해도 마땅치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째서 그런 권위 있는 요한을 믿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여론이 무섭다 고민합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자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회피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그들의 대답대로 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정리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두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에 대한 두 아들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맏아들은요, 네, 갈게요. 간다고 말만 하고는 안 갔어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싫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한 자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좀 삐딱했어도, 좀 늦었어도 그래도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대답만 잘한 마지가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지 너희 몸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와 같고 이방인과 같은 죄인과 같은 그런 자들, 나중된 자들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되었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아부하며 네 말로만 그랬던 이들이 나중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시렵니까? 말로만 효도하는 첫째 아들 되지 마세요. 몸이 움직이고 몸으로 가서 일한 이 둘째 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이 가야 합니다. 아멘. 몸이 가야죠.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몸이 가야 진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이 움직일 때에 실력이 쌓입니다. 능력이 생성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권위가 우리 몸과 마음과 인격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신앙의 권위자, 영적 권위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미국 독립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신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미국 독립군 병사들이 큰 통나무를 운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사 계급장을 단 부사관 한 명이 구령을 붙이면서 작업 지휘를 하는데 워낙 무거운 통나무인지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이 신사가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같이 힘을 보태지 않는가? 그랬더니 상사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병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부사관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사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재킷을 벗어요. 그리고는 그 병사들 틈에 딱 끼어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86cm에 덩치도 큽니다. 이 신사가 힘을 보태니까 그 무거운 통나무가 움직여서 겨우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그 신사가 다시 말에 올라타며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무거운 통나무를 옮길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부르게. 그제야 그 신사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 당시 미국 독립군 최고 사령관, 곧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참 권위자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높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들의 발 씻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홀로 다 짊어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 다 올라가셨어요. 그 굵고 아픈 대못 손과 발로 다 받으시고 날카로운 가시관과 창까지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몸이 크게 움직인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요, 세상적인 이익과 권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죄사함을 선포하며 능력 있게 가르치시는 권위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큰 권세가 또 없어요.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대상 지역을 답사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글이 너무 무성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방에 사는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 가이드가 계속 이상한 곳으로만 데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 정글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길을 아는 겁니까?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 가이드가 웃으면서 아주 권위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정글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확신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더는 의심하지 않고 잘 따라가서 결국 길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이와 같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친히 십자가를 주신 권위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권위 앞에 감히 대항하는 무지한 자, 권위주의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둘째 아들처럼 몸으로 움직여서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다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받은 권위로 더 열심히 일하며 잘 섬기시는 신앙의 권위자, 영적 권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 권위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대답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늦게라도 포도원으로 달려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가 십자가를 몸소 지심으로 하늘로부터 입혀졌음을 잘 알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점점 더 신앙의 권위자,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